죄와 벌. 저자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출간 1866년. 배경 19세기 중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1. 이야기 개요. 이 소설은 한 청년이 살인을 저지른 후 그에 대한 정신적 도덕적 고통과 갈등, 사회적 영적 구속을 거쳐 속죄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다룹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극도의 가난과 철학적 고민 속에서 위대한 인물은 사회적 도덕을 초월해도 된다는 논리에 따라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후 양심의 고통과 심리적 붕괴, 그리고 한 여성 소녀와의 관계를 통해 인간성과 신앙,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2. 줄거리 상세 요약. 라스콜리니코프의 계획과 살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법대를 중퇴한 지적 청년.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철학적 논문을 통해 역사적 위인은 윤리를 넘어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폴레옹 같은 인물처럼. 이런 사고는 그에게 한 명의 무가치한 인간을 죽여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그 대상이 탐욕스러운 노파 전당포 주인이 됩니다. 그는 도끼로 노파를 살해하고 우연히 목격한 여동생까지 죽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게 되죠. 범행 후의 공포와 죄의식. 이후 라스콜리니코프는 신경쇠약 상태에 빠져 정신적으로 붕괴해 갑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죄를 털어놓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이론 자신이 비범인이라 믿었던 것이 허상이라는 점을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소냐와의 만남 구원의 시작. 소냐 마르멜라도빠는 술주 정뱅이 아버지를 위해 몸을 파는 젊은 여성입니다. 그녀는 가난하지만 깊은 신앙과 사랑을 가진 순수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녀에게 끌리고 결국 자신의 살인 사실을 고백합니다. 소냐는 그를 비난하지 않고 신앙과 용서를 말하며 함께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합니다. 포르피리 수사관 심리적 수사.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사건을 수사 중인 지적이고 예리한 수사관입니다. 그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범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심리적 압박으로 그를 몰아갑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포르피리와 소냐 사이에서 점점 심리적으로 무너져가며 자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자수와 유배.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의 손을 잡고 경찰서로 가 자수합니다. 그는 시베리아 유형 유배형 8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소냐는 그를 따라 시베리아로 가며 그 곁에서 변함없이 돌봐줍니다. 결말 벌과 구원의 진정한 의미. 감옥에서도 처음엔 그는 여전히 고통을 부정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소냐의 신앙, 자기 성찰, 죄의식 등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인간적 회복을 맞이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라스콜리니코프가 성경을 펼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느끼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주요 등장인물. 인물 설명.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 지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청년. 살인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실험하려 하지만 죄책감에 무너짐. 소냐. 가난한 매춘부이자 신앙심 깊은 여성.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는 인물. 포르피리 수사관. 논리와 심리전으로 라스콜리니코프를 압박. 형벌보다 회개를 원함. 두냐.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 의지가 강하고 희생적인 여성. 오빠를 위해 노력함. 스비드리가일로프. 두냐를 집요하게 쫓는 남자. 자신의 죄와 삶에 대해 방황하다가 자살. 마르멜라도프. 소냐의 아버지. 술에 빠진 하층민의 대표적 인물. 작품의 주요 주제와 철학. 죄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심리적 문제라는 것. 신과 구원, 회개의 필요성. 인간 내면의 선과 악의 싸움. 자기 합리화가 어떻게 인간을 파괴하는지. 위대한 인물 이론에 대한 비판. 구성 방식. 죄와 벌은 전형적인 도스토옙스키식 심리 소설입니다. 작품 전체가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철학, 윤리, 사회 문제 등이 인물 간 대화를 통해 깊이 있게 펼쳐집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심리 변화 단계. 1단계. 오만과 자기 정당화 살인 전. 주요 심리 상태.
자신을 비범한 인간이라고 믿음. 사고방식. 위대한 인물은 도덕을 초월할 수 있다. 노파는 사회에 해악만 끼치니 제거해도 된다. 내면 상태. 불안과 죄의식의 징후는 있지만 철학적 신념으로 덮으려 함. 가난과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고귀한 실험자로 착각. 요약. 지적 오만, 이상주의 살인의 정당화. 2단계. 혼란과 불안 살인 직후. 주요 심리 상태. 정신적 충격, 혼란, 공포. 행동 특징. 살인을 저지른 후 즉시 극심한 불안과 혼돈에 빠짐. 아무것도 훔치지 못한 채 도망침 계획에 실패. 열에 시달리며 신경쇠약 상태에 빠짐. 요약. 충격, 부정, 무의식적인 자책. 3단계. 죄책감과 이중심리 자수 전. 주요 심리 상태. 죄책감, vs 자기 합리와의 갈등. 내면 충돌. 죄책감이 커질수록 자신의 비범한 인간, 이론이 흔들림. 자신을 벌하고 싶은 충동과 들키지 않으려는 욕망이 공존. 타인의 고통 소냐, 가족을 통해 스스로가 괴물 같다는 인식 생김. 요약. 내면 분열, 양심의 갈등, 정신 붕괴. 4단계. 영적 충돌과 고백의 길 소냐와의 관계. 주요 심리 상태. 자각, 고통, 구원에 대한 갈망. 전환점. 소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앙이 그에게 영향을 줌. 처음으로 죄와 회개를 진지하게 마주함. 자수 직전, 소냐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림. 요약. 자기 부정 인간성과 연민 회복 시작. 5단계. 자수와 겉으로는 무덤덤함 시베리아 유형 초반. 주요 심리 상태. 외면적 냉담, 내면적 갈등. 유형 생활 초기. 그는 여전히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신앙에도 반감을 가짐. 나는 스스로 선택했을 뿐이라며 자부심을 놓지 않음. 그러나 외로움과 소냐의 헌신 속에서 마음이 서서히 움직임. 요약. 겉으로는 냉소, 속으로는 변화를 향한 씨앗. 6단계. 진정한 회개와 변화 결말. 주요 심리 상태. 완전한 자기인식, 영적 회복. 결정적 변화. 꿈과 기억, 소냐의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직면함. 성경을 펼치며 신의 존재와 인간성을 받아들임. 과거의 철학적 오만을 벗고 겸손하고 진실한 인간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임. 요약. 진정한 속죄, 구원으로 가는 시작. 도스토옙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벌이란 단순히 형벌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죄의식과 그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윤리, 죄, 인간, 구원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주요 등장인물 비교 설명. 1. 라스콜리니코프 로드리온 라스콜리니코프. 주인공이자 이 소설의 핵심 인물입니다. 가난한 대학 중퇴생으로 지적이고 자존심이 매우 강하며 세상의 불평등과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위대한 인물은 도덕을 넘을 수 있다는 철학을 실험해 보기 위해 전당포 노파를 살인합니다. 살인 이후 스스로를 정당화하려 하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죄책감에 시달리며 심리적으로 붕괴됩니다. 결국 소냐와의 만남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상징. 인간 내면의 갈등, 죄와 속죄, 철학과 윤리의 충돌. 2. 소냐 소피아 마르멜라도바. 라스콜리니코프의 구원의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몸을 팔며 가족을 부양하지만 신앙과 도덕성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죄를 털어놓는 유일한 인물이며 그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헌신하며 라스콜리니코프가 회개하고 인간다움을 되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징 기독교적 사랑, 용서, 희생, 인간 영혼의 구원. 3. 포르피리 페트로비치 수사관. 살인 사건을 맡은 수사관입니다. 그는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심리적인 압박과 지적인 대화를 통해 라스콜리니코프를 점점 무너뜨립니다. 그는 형벌보다는 진심 어린 자백과 회개를 유도하려 합니다. 단순한 경찰이 아니라 도덕적, 철학적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을 마주 보도록 만들며 양심을 깨우는 인물입니다. 상징. 인간의 양심을 자극하는 존재, 이성적 정의.
4. 스비드리가일로프.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 두냐를 집요하게 쫓는 인물입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쾌락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윤리적 죄의식이 없으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공허함과 삶의 의미 없음을 자각하고 결국 자살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회개하지 못한 자의 말로를 보여줍니다. 상징. 도덕이 없는 자유, 쾌락주의, 타락한 인간성. 라스콜리니코프의 어두운 거울 같은 존재. 5. 두냐 아부도차 라스콜리니코바. 라스콜리니코프의 여동생으로 매우 강한 의지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여성입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부잣집 남자와 결혼하려는 계획도 있지만 자기 희생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려는 인물입니다. 오빠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가족의 명예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형의 삶에 영향을 주는 가족의 상징이자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도 당당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상징 자주성과 도덕성, 가족의 희생과 책임. 6. 마르멜라도프 소냐의 아버지. 실패한 하급 관리로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로 인해 가족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죄책감을 느끼며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더 깊이 술에 빠져듭니다. 라스콜리니코프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삶의 비극을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는 죄책감은 있지만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비참한 사고로 죽습니다. 상징. 인간의 나약함, 죄책감과 무력함, 도스토옙스키의 연민 대상. 죄와 벌의 인물들은 단순한 조연이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의 내면을 비추고 그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울들입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죄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도덕과 철학은 어떻게 충돌하는가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사상과 배경. 1. 작가 소개.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출생 1821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중산층 가정. 사망 1881년. 직업 소설가, 철학자, 언론인. 러시아 문학의 4대 거장 중 하나로 현대 심리소설의 창시자로 평가됨. 2. 생애적 배경과 체험이 사상에 미친 영향. 젊은 시절의 체험. 군사공학학교 졸업 후 문학에 몰두. 초기에는 사회주의와 유물론적 사고에 관심을 가짐. 1849년 급진적 정치 그룹 페트라 셰프스키 모임에 참여했다. 반정부 혐의로 체포됨. 사형 선고와 시베리아 유배. 사형 직전 극적으로 형이 감형되어 시베리아 유형 8년을 겪음. 이 극적인 체험은 도스토옙스키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됨. 무신론적 이성 중심 사상의 회의. 인간 내면의 죄, 고통, 구원에 깊이 천착하게 됨.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전환. 이 체험은 훗날 죄와 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됨. 3. 도스토옙스키의 핵심 사상. 자유의지와 도덕. 인간은 자유의지로 선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자유는 동시에 죄를 지을 위험도 포함한다. 그는 인간이 완벽한 합리성으로만 살아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조차 인간성의 일부라고 봤다. 인간은 이성적 계산이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다.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이 사상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고통과 구원. 고통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사상이 그의 작품 전반을 관통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죄를 짓고 고통받는 과정을 통해 신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 후 죄책감과 고통을 겪고 결국 회개하고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이 사상을 상징합니다. 기독교 신앙. 유형 기간 동안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읽음. 이후 작품들은 정교회적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영혼의 구원, 자비와 용서, 희생의 미덕 등을 강조함. 소냐 죄와 벌, 알료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같은 인물은 이러한 기독교적 사랑과 희생 정신의 구현체입니다. 무신론 유물론 사상에 대한 비판. 19세기 러시아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이성주의 과학 만능주의가 퍼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 흐름을 비판하며 무신론적 사상이 인간성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악령에서 급진적 사회주의자들이 벌이는 혼란과 파괴를 통해 이념의 극단성과 허무함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적 인간 이해. 그는 프로이트보다 먼저 인간 내면의 무의식, 이중성, 죄책감, 자기 파괴 성향 등을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살인자, 광인, 종교인, 고통받는 영혼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인간 심리의 깊이를 탐색했습니다. 죄와 벌, 백치, 악령 등이 심리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고자 한 것. 인간은 단순한 논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존재이다. 그는 인간이 왜 죄를 짓고 어떻게 고통을 겪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파헤쳤습니다. 그가 작품을 통해 던지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느님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중. 마무리 요약. 도스토옙스키의 사상은 실존주의, 기독교, 신앙, 심리학, 철학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과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 존재의 본질과 구원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게 됩니다.